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몫으로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받아야만이 악한 세력들이 틈을 못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뜨겁습니다. 여러분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잠시 TV를 보니까 이 불을 끄는 소방수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 소방수가 나와서 말을 하는데 또 거기에 나와 있는 기자가 또 그 체험을 한번 해보더라고요. 그들이 불 끌어갈 때 입고 있는 옷이 얼마만큼 뜨거운 열을 막아주느냐. 1000도까지 막아준대요. 1000도까지. 그러니까 1000도의 열이 와도 그것을 끄떡없이 견딜 수 있는 옷이 소방사들이 입는 옷이래. 그런데 그것을 이 기자가 딱 입더니 더워서 못 살겠대. 더워서 견딜 수가 없대. 근데 거기가 그것만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고 또 무거운 장비 뭐 산소통이나 이런 것을 또 짊어지고 막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 뜨거운 열기 1000도까지의 온도를 막아줄 수 있는 옷.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뜨거운 삼복더위가 계속되고 있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이 삼복더위를 보는 순간 끝까지 버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이 이만큼 중요해요. 성령으로 충만받으면 더위가 오든지 추위가 오든지 상관없어요. 왜? 성령의 능력은 무한됩니다. 뜨겁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은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시간이요, 우리 생애에 있어서 가장 축복된 시간이요. 가장 축복된 시간이요. 하나님이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야. 하나님이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찬송할 때는 어떤 마음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 찬송이야. 그래서 찬송도 예배예요. 그러면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예배는 시작돼요. 교회에서 가끔 본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준비 찬송한다고 그러는데 준비 찬송이란 그 자체가 말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예배야. 그러면 또 그보다 더 먼저는 어디부터냐? 집에서 예배 드리려고 거울 앞에서 몸단장 할 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교회에 가야 되겠다라고는 그 시간부터 예배드리는 시간이니까 그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에게 절대로 꼬임에 빠져들지 말고 주님 전을 향하여 화살같이 쏜살같이 달려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머뭇거리면은 사탄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해. 하고 가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가려고 준비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 예배가 시작된다니까.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책 속에 다 기록되어 있어. 성경책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판에 새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위를 쳐다볼 때에 넓게 펼쳐진 하늘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넓어. 하늘이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잖아요. 하나님에게는 또 차별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누구든지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누구든지요. 무엇이든지입니다. 언제든지입니다. 항상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인류 전체를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 이 사랑만 하나님에게는 있을 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아야 되는데 자신들이 선호하는 탐욕의 안경을 쓰고서 보고 평가를 하고 말을 하고 행동합니다. 너나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좁쌀 영감들이 되고 말았어. 이 좁아터진 그릇에는요 담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고 다 담고 싶은데 담을 수가 없어. 왜? 그릇이 작으니까. 그릇이 작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릇을 우리 스스로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릇을 키운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이야 녹그릇을 보면은 깨끗하게 깎아져 있고 그것을 주물을 말하자면 맨 처음부터 그릇으로 만들지만은 저 어렸을 때 보면은 녹그릇에 전부 다 망치자루가 다 있어. 망치자루가 있어. 우리 박건욱 집사님은 그걸 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요강이나 세숫대야는요 깨끗한 게 없어. 전부 다 망치자루가 다 있어. 왜 그러냐? 망치로 두드려 패가지고 느려서 만드는 거예요. 녹그릇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것은 내가 아파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파야만이 그릇이 키워진다니까.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아픈 거예요. 왜?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하여 아픈 거예요. 고통이 뒤따라요. 신앙생활이 편안한 줄 아십니까? 천만에 편안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넉넉하게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중단 없이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요. 오늘 본문에 포도원에 들여보낸 일꾼이라고 했는데 모든 농작물은요 심을 때와 거둘 때가 정해져 있어요. 한 수만 있으면 동시간대에 제때 심고 또 동시간대에 제때 거두는 것이 소출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때를 놓치면은 노동력을 많이 동원한다 해도 목적한 바를 흡족하게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가을철 돌아오면요 서리가 옵니다. 그 다음에 들판이 허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인분들은 조그마한 주머니를 들고 콩나무 밑에를 이렇게 손으로 더듬습니다. 거기서 뭐를 줍느냐? 검정콩, 서리태라고 그러죠. 그것을 하나씩 다 주워요. 왜 땅에 떨어졌습니까? 거둘 수 있는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땅에 떨어진 거야. 모든 곡식은 거둘 때가 있어요. 거둘 때가 있어. 아무 때나 거두는 게 아니야. 그때를 놓치면 땅바닥에 쏟아져. 땅바닥에 쏟아져 가지고 싹이 나서 썩으면 필요가 없어. 근데 썩기 전에 어른들이 할머니들이 주머니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씩 하나씩 주워 담는 것을 저는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때를 놓치면 노동력을 아무리 동원해도 목적한 바를 흡족하게 달성할 수가 없어.
포도원을 운영하는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하여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세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각은 뭐예요? 생각이 깊은 사람 말하는 거예요.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말세라거나 말세. 지나가는 어른들한테 노인분들한테 새파란 젊은 놈들이 담배불 달라고 이게 말세지 뭐예요. 잘못을 지적해 주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냥 깨끗하게 청산되는 것을 뭐가 잘못됐냐고 따지고 내가 당신 자식이냐고 따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이 엉망진창이 돼 질서가 깨져버렸어. 질서가 깨져버렸어. 종교 지도자들은 한 발 더 나가서 뭐라고 하냐 말세의 지말이라고 말합니다. 말세려거나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다 한 번 더 붙어서 말세의 지말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말세의 지말은 말세 중에서도 끝부분이라는 얘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말씀 한 말씀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졸리면요 서서 왔다 갔다 해요. 괜찮아요. 나는 원고를 가지고 설교하니까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안 헷갈려. 염려하지 마. 그러면 여러분 졸리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에 참석해서 목사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깊이 간직하고 새겨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 말씀 가지고 승리의 도구로 사용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세 지말이라니까. 말세 지말이요. 쉽게 생각하십시다. 무슨 병에 걸려서 이제 말깁니다 하는데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한테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지금 끝이 어딥니까? 저기 이제 경신 아파트까지 왔습니까? 제 인생이 끝이. 그러면 경신 아파트에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하나님. 경신 아파트까지 왔으면 빠르면은 금방이라도 오지만은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기 때문에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몰라. 20년이라고 하면 너무나 욕심이 많겠죠, 제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은 80살에 부른 모세를 120살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낸 이종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완성시키려면은 나에게도 모세 못지않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제 끝은 보입니다. 저 경신 아파트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할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할 일이 있으면 여기까지 오기 전에 빨리 저로 하여금 넉넉하게 일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권능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한다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한다니까 여러분들 뭐 샘납니까? 아멘 소리 자고. 아멘 소리 좀 크게 해줘가지고 저한테 힘을 좀 실어 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아멘. 아멘. 누구 말대로 아니 말도 제대로 못하고 휘어 늙어 빠져가지고 강단에서 서서 설교하려고 그럽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저를 보지 말고 끝까지 왕성하게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목사는 무엇을 먹고 힘을 얻느냐? 성도들의 아멘 소리가 영양식이 된다니까. 할렐루야. 포도원에서 일꾼을 구하는 것은 종말론적 사상입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포도원에서 이제 포도를 거둘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종말론적 사상이요. 이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인이 일꾼을 부르는데 하루에 일당을 딱 정해줬어요. 얼마나?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요즘 말로 말하면 일꾼들 말하자면 하루 일당이 얼마인가? 뭐 10만 원인가요? 일반 사람들이 10만 원이래요. 그래가지고 농촌에 가서 하루 일하면은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랴. 그러니까 농촌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남는 게 없대야 웬만큼 받아가지고는. 일당 줘야 되니까. 일당만 줍니까? 점심까지 다 줘야 돼.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해놓고 제3시부터 시작하여 제6시에 제9시에 제11시까지 주인이 일꾼을 모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3시는요, 새벽부터 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하루가 시작되니까 곧바로 일꾼을 모으러 간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로 나와 있습니다만 시간 일꾼을 구하러 주인이 나간 거예요. 제3시부터 일을 시작하여 제11시까지 일꾼을 구하여 12시까지 일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제11시에 구한 사람은요, 온 사람은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나도 빈정빈정 놀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1시간만 남겨놓고 가서 일한다고 나갈까? 그런 기회가 아무한테 주어지나요? 전라도 말로 말하면 객광스러운 말씀이요. 아무한테나 그런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요. 12시까지 일하게 하는데 11시까지 주인이 지금 일꾼을 구했어요. 이는 우리들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징그럽게 안 들어도 끝까지 설득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주인이 몇 번 나갔어요? 하루 종일 나갔어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구하려고 나갔어요. 여러분들 가족을 위하여 몇 번이나 예수 믿자고 권면했습니까? 시간 날 때마다 가족들에게 예수 믿자, 교회 가자 자꾸 말해 주십시오. 자꾸 말해야 돼. 기회가 또 있는 게 아니요. 기회가 또 있는 게 아니요. 오늘 보면 16절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들이 읽지 않은 19장 30절에도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된 자로서, 이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지만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누굽니까? 제자들이 아니요. 3년 반 동안 따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간 게 아니요. 맨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행악자, 이 사람은요 평생 동안 착한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어. 행악자, 이 행악자는요 십자가에 매달려 자기 생명을 구해야 할 처지인데 이 행악자가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인 예수님께,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 무슨 힘이 있겠어요? 우리들이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서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인 예수님께 이 행악자가 말합니다.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의뢰하자 예수님은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친교의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냐? 사귐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사귐의 관계. 우리들이 보통 남녀가 좀 가까워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둘이 사귀어? 묻지 않습니까? 둘이 사귀어? 둘이 사귀어? 지금 3년 반 동안 교육을 받은 제자들, 산상수훈으로 알고 있는 산상에서 집중 세미나까지 참석했던 제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말씀했어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사람이 많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사람이 많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항상 긴장 상태를 풀면 안 돼요. 이 정도면 됐지 아니에요. 아직도 멀었어라고 생각해야 돼. 아직도 멀었어라고 생각해야 돼. 어저께인가 제 아내와 어디를 갔다 왔어요. 갔다 오는데 뭐라고 그러냐? 다른 사람들은 휴가 간데 우리는 휴가를 어디로 갈까? 휴가를 가봤어야지. 겨우 간 데가 좀 휴가를 다녀봤어야 어디가 좋더라 하지. 우리는 휴가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휴가를 어디로 갈까? 내가 그래갖고 그냥 경주 큰형님한테나 갔다 올까?
우리 경주 큰형님이 지금 83세인데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84세입니다. 84세인데 아직도 운전하고 다니니까 건강하네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한번 가서 보자. 지난번인가 저희 집에 오셨을 때 내가 슬그머니 제 아내 몰래 줬어요. 근데 나중에 아내한테 말을 하긴 했지만 슬그머니 10만 원을 주면서 형님 가시다가 또 시원한 거라도 드세요 했더니 깜짝 놀래더라고. 이걸 왜 주냐고. 처음 드렸어 내가 형님한테 때 처음 드렸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긴장 상태를 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졸리면 일어나세요. 왔다 갔다 하세요. 괜찮아요. 막 뛰어야죠. 괜찮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지금 저는 원고를 하고 원고 가지고 설교하니까 안 헷갈려.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시는 대상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을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잠언서에는요, 내 아들아 마이선 하고 부르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마이선 하고 부르실 때에 대답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르고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 아들아 마이선 하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끌어안았다는 얘기요. 하나님께 우리를 끌어안고, 어떻게 하나님 품 우리가 들어가서 안길 수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 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고 영접하여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어안아서 이곳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격만 가지면요, 세상 보면서 그까짓 거요. 그까짓 거. 흥분할 필요도 없어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얼굴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면 금방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왜일까요? 자주 만나니까, 꾸준한 소통을 하니까, 왕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목소리만 들어도 누구인지를 알아. 어떻게 보면 숨소리만 들어도 누구인지 알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인자한 하나님이십니다. 재물만 재단에 귀찮은 물건 내 팽개치듯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 마음에도 없는 정성을 찾아볼 수도 없는 그들에게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968페이지.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본문 말씀 보는 시간은 엑기스 약 먹는 시간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꼭 찾아서 함께 읽읍시다.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이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 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많은 제물을 바친다 해도,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린다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해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는 무익하다는 말씀이요, 하나님에게는 무거운 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도 안 드려도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아니요, 내가 안 드려도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재물을 쌓아놓으려고 창고를 새로 지었냐? 그 창고를 네가 짓고서 내 영원한 평생 동안 편히 먹고 편히 쉬자 그랬지? 그러나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 앞에 늘 기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모든 인생의 초점을 맞추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드림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행위나 회개가 됩니다. 15절에서는 꼴도 보기 싫다 이놈들아 너희가 고래고래 소리 지른들 내가 네 말을 듣겠느냐? 이런 말씀이요. 내가 너희들 고래고래 소리를 듣긴 하겠느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내용이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거기 조금 펴놓고 더 계세요. 이따 또 읽을 때 나오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새롭게 시작하라 하십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일러주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내용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나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어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싸울 것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니까, 착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일을 하니까 계속해서 채워주고 또 채워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아, 내 보따리만 챙기지 말고, 내 보따리만 챙기지 말고 주변 사람과 함께 하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대로 실행하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행할 때 새로운 각오로 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초청장을 보내셨습니다. 초청장의 내용이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1장 18절. 지금 초청장을 보내줬어.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으신 하나님이시요 세상 누구에게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아이고 내가 이 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아니요, 있는 그대로 나와. 괜히 꾸미지 말고. 그 결과가 지금 19절로 20절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쌍방통행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일방통행 같으죠. 하나님이 계속 명령하니까 일방통행하는 것 같으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계속해서 주시고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쌍방통행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켜 행하면 그것이 쌍방통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통행, 주시는 것 받고 드리는 것에 대한 응답,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깨닫고 고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11시에도 주인이 일꾼을 찾으신 거예요. 일하고자 한 사람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필요로 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기다림이 아니에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부르시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대 우리 교회 표가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묻는 말에 대답할 준비를 하라. 어느 때 부를지 몰라. 하나님께서 부르 주여 여기 있나이다. 일꾼 찾으실 때에 주님께서 부르시면 곧바로 뛰어나갈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잠깐만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 앞에 잠깐만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나가자니까. 할렐루야. 다윗이 형들은 전부 다 아버지가 꽃단장에 해가지고 사무엘 선지 앞에 데리고 갔지만은 다윗은 양 키우느라고 온몸에 양 배설물이 묻어 있어요. 그런데 급하게 불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말째 좀 빨리 오라고 그래라. 내가 그가 오기 전엔 밥을 안 먹겠다. 배가 고파도 참을 게다. 그러니 다윗이 뭐 몸단장할 시간이 있겠어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밥 먹을 시간이 지났는데 밥 안 먹고 기다린다는데.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왔어요. 어떻게? 옷에 양, 똥, 오줌이 막 묻어있는 상태. 막 지나가면 그 배설물 냄새가 코를 찌렸던 그런 모습으로 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다윗이 왔다니까. 할렐루야. 꽃단장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곧바로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 돼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그 모양 그 꼴로 왔으니 예의도 없는 놈이라고 했을지 몰라. 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부르는데 좀 손이나 발이나 좀 씻고 옷이라도 좀 깨끗하게 갈아입고 오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랬을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안 줘요. 지금 부를 때 곧바로 주여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갈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된다니까. 그래야 돼요. 지금 오늘 본문의 제11세도 주님의 주인이 일꾼을 찾으신 거예요. 일하고자 한 사람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부를지 몰라. 그냥 무조건 나갈 준비만 하면 돼요. 맹목적인 기다림이 아니에요.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우리 계신 영생이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부르면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정적인 날이 언제일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당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혹 밤중일는지, 다굴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하시면서 어느 특정된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요. 또한 이 말씀은 천국 복음 어느 특정된 사람들이 전유물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사한 일에 빠져 있다가는 바로 눈앞에서 빼앗길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깨어 있으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왜일까요? 언제나 비상사태라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온 천하라는 말도 자주 하셨습니다. 특정 계층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요 불필요한 것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농산일을 해본 사람이
거의 다 경험했고 또 이에 따른 불평도 할 때가 있습니다. 밭에 씨를 뿌렸는데 뿌리지 않는 잡초가 더 많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풀을 매면서 그래요. 이놈 풀은 그저께 맸는데 또 났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를 그렇게 낳게 했을까요? 우리들을 게으르지 말라고, 부지런히 돌리라고.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밭에 나가서 일합니까? 몸이 불편한 사람이 나가서 일합니까? 저기 일하는 집사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건강한 사람이 나가서 일해요? 몸이 불편한 사람이 나가서 일해요? 건강한 사람이 일한다니까? 그래요.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하게 하려고 자꾸 잡초를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잡초를 제치면서 뭐라고 하면 아유 이놈의 잡초 그냥 아주 원수 같은 잡초 하면서 하긴 해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 이런 사람들에게 잡초 뽑는 일도 하게 하시려는 거죠. 잡초를 뽑는 후에는요 그냥 옵니까? 물을 주기도 하고 비료를 주기도 하고 간신히 서 있는 걸 옆에서 북돋아 주기도 해요. 우리 영성을 튼튼하게 지탱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귀찮다고 제초제를 뿌린다면은 풀뿐만 아니라 거두고자 하는 기본 작물까지도 다 죽어버립니다. 얼마 전인가 제가 들은 말인데요. 밤나무 밭을 하는데 밤나무 밑에 너무나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 그냥 그것도 귀찮으니까 아주 제초제를 독하게 뿌렸더니 밤나무 뿌리까지 약균이 뻗어가지고 밤나무까지 다 고갈되어 버렸다고 그랬어요. 약 뿌리면 안 돼. 우리가 뽑아야 돼. 나서로 비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꾸준하게 내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불필요하지만 아닙니다.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장마가 오니까 산사태가 왜 일어났을까요? 산사태가 왜 일어났어? 산사태가 왜 일어났어? 나무 뿌리, 풀뿌리가 서로 얽혀가지고 흙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나무도 없고 풀도 없으니까 빗물이 스며들면서 허물어져 버리는 게 산사태요. 난개발하면서 기존의 지형을 변형시키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뭡니까? 잔디를 심고 나무를 심어서 빨리 나무가 자라고 풀이 우거지게 하게 되면 비가 와도 산사태가 안 일어나요. 장마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나무 뿌리와 풀 뿌리와 흙이 단단하게 뭉쳐 있을 때에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쩐지 몰라도 저 어렸을 때 보면 동네가 사람이 살던 동네는 꼭 동네 한바퀴 삥에 뭐 있냐? 대나무 숲이 있어요. 대나무 숲. 여러분,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대나무 숲이 있거든. 아, 옛날에 여기가 마을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아요. 왜 대나무 숲이 있는지 아십니까? 대나무 뿌리가요 얼마나 얽혀 있는지 아무리 소나기가 많이 써도 물난리가 나도 대나무 맛은 안 어물어져. 대나무 뿌리가요 얼마나 얽혀 있는지 아십니까? 대나무 뿌리를 캘 수가 없어요. 저쪽 대나무가 이쪽 대나무 뿌리 움켜쥐고 있지. 그냥 대나무 뿌리가 이 나무가 저 나무가 이 나무 막 서로가 서로를 엉켜 있어 뿌리가. 그래서 옛날 저희가 어렸을 때 보면은 동네가 있는 데는 분명히 동네 삥 둘러서 대나무 밭이 있어요. 산사태를 막으려고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한 거야. 고속도로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이 댐을 건설하기 위하여 말하자면 이 댐을 건설했는데 중간중간에 대나무 밭이 있는 거는 옛날에 다 그게 동네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다 보상해주고 이제 밖으로 나갔겠죠. 왜 그래요? 대나무 밭이 있으면 산사태가 안 일어난다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적재적소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여러분, 잡초도 하나님의 사랑 작품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류로 하여금 타락의 빌미가 되었단 말인가 하고 불평을 합니다만, 하지만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이요. 선악과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항이요, 월권행이요, 하지 말아야 할 질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산에 나무를 다 베버리면 산사태가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산에 불 났을 때 가장 걱정하는 건 뭐냐?
봄에 불나든지 겨울에 불나든지 가을에 불나면은 내년 여름이 걱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나무가 살아있을 때에는 뿌리도 살아있기 때문에 뿌리의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나무가 죽어버리면 뿌리도 다 힘이 없어. 흥얼흥얼해. 그 산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질서가 깨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지 말할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자꾸 불평불만하니까 이 질서가 깨지니까 사람이 사람의 탈을 쓰고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인가 저 분당에 있는 무슨 백화점 앞에서 14명인가 사상자를 냈던 그 사람, 20대 청년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랬습니까? 정신병자이지, 정신병자. 그 두 사람 인간은 지금 생명이 유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사람이 사람의 탈을 쓰고 사람이 하지 말할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를 종식시키려면 선악과 그 자체를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으로 삼으면, 할렐루야,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으로 삼으면 맨 처음에 인간성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고민해야 할 일은 하나님은 알면 알 만큼, 말씀을 들었으면 들을 만큼 깨닫고 실천하면 거기서 비롯된 시행착오로 인한 허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내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선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선만 있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도대체 어떤 선한 말인가? 지금은 이 석발미라고 하는 것을 팔지 않습니다. 석발미가 뭐냐? 쌀에 돌이 없는 쌀. 지금 우리가 곡식 파는 데 가면 석발미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요. 생소합니다. 옛날에는 미국상 쌀집에 가서 쌀을 사올 때 석발미를 살 때는요, 일반 쌀에 비하여 비쌉니다. 이거는요, 석발미라는 것이 돌이 없는 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할 때요, 조리지를 안 해도 돼요. 그냥 씻어서 곧바로 솥에다 물 부어서 밥을 안 차려도 돼요. 그런데 이 석발미가 아닌 것은 조리질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밑에 조그마한 돌멩이로 다 가려야 돼. 그래야만이 밥 먹다가 돌을 안 씹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밥을 조심스럽게 먹어서 그런지, 오래 씹어서 그런지, 옛날에 석발미 할 때는 꼭 돌을 씹었다만 내가 씹네. 아주, 가지고, 그러면 옆에 있는 제 아내가 그래. 아니요, 대충 씹어서 넘기지. 꼭꼭 씹느라고. 뭐 그렇게 길이 드는 그렇다, 이게. 그러니까 조리질을 할 이 절차,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밥 먹을 때 돌을 씹을 수가 있다니까. 그런데 아예 정미소에서 돌을 완전히 제거하면서 쌀가마니에 담기 때문에 밥을 지을 때 편할 뿐만 아니라 돌을 씹을 염려가 없어. 이걸 우리가 석발미라고 그래요. 석발미. 석발미에는요, 깨끗한 쌀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선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석발미에는 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선만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의 선이 우리는 불편하게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도 하나님의 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우리가 다 망쳐놨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일꾼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주인의 뜻을 잘 받들기만 하면 다음에 또 약속이 돼 있어요. 예수님은 달란트 위에서 칭찬받은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그러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건 뭡니까? 또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는요 바깥 어두운 곳에 나가 이를 갈며 슬피 울지니라. 기회도 없어. 기회도 없어. 그런데 열심히 일한 사람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다음을 약속하신 거라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 초청하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초청받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가볍게 얘기만 안 돼요. 나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시다니.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도들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할렐루야. 성도들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자로 만드셨으니까 그 행복에 취하여 세상을 보시면서 그까지 것 하면서 무시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다름박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일찍 선택받은 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텃세를 부릴 수가 있어요. 오늘 지금 아침 일찍부터 선택받은 사람은 텃세를 부리고 있는 거야. 텃세를 부리고 있어. 주인이 그 사람의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너 오늘 와서 일해라. 내가 오늘 품삯을 내게 주겠다. 기득권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요즘 말로 빌린다면 갑질을 하게 된다니까. 지금 나중에 온 사람에 비해서 지가 이제 갑질하고 있어. 아니, 저 사람은 1시간뿐이 일 안 했는데 왜 우리하고 똑같이. 저 사람은 한 데나리온 줬으면 나한테는 좀 더 많이 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똑같이 주니까 지금 불평불만하고 있어. 대신 나중에 선택받은 자는 숨소리로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나는 하루 일당은 고사하고 얼마나 주인이 생각해 줄까. 아이고 참 이 일 조금 해가지고 갔으니 집에 가서 면목이 없네. 자식들이 처자식이 지금 나를 기다릴 텐데 오늘 돈 벌어가지고 올 것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나를 과연 얼마나 주실까. 아이 그런데 막 하루 일당을 몽땅 주네. 아마 이것을 이렇게 받을 때 그 사람 마음이 어땠을까. 벌렁벌렁 했을 것 같아. 1시간밖에 일하는데 하루 일당을 주다니.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지금 가슴이 두근두근한 상태에서 있는데 지금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잘못한 게 너한테 뭐가 있느냐.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것이지. 내가 약속한 대로 주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선택받은 자들은 숨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어.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 우편 행악자가 받은 낙원에 대하여 항의할 수가 없어요. 항의할 수가 없어요. 왜? 도망가 버렸으니까. 이 행악자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스스로 그들이 초래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금년도목 말씀. 여호와께서 묻는 말에 대답할 준비를 하라. 여러분 오늘 밤에라도 여러분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을 때에 대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답할 준비를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으란 얘기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자꾸 하지 말고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와 하나님은 미래를 약속하신다니까. 아까도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미래까지 약속했어요. 미래를 약속했어.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게으름 펴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대로 1달란트를 가지고 나오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면서 밖으로 내쫓아버렸다니까. 밖으로 내쫓아버렸어. 항상 준비하라.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곧바로 주여 여기 있나이다 대답할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 참 착하다. 야 내가 너 지금 착하게 일했지. 내가 너 당내도 또 약속해 주마. 이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요. 오늘 8월 첫 주니까 제가 설교 마치고 여러분에게 안수할 것입니다. 피아노 선생님도 거기 앉아 계셔.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모든 인생에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인생의 모든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른 뒤에 기도합니다. 주여!